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대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전체에 에너지를 전기를 다 공급하고도 남을 정말 최신식 그리고 최고의 기술과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예, 원자로를 갖다 최신식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과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발전소가 앞으로 또 전력이 더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설계 도면을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저기 보면은 원자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빨갛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쳐놨습니다. 원자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로가 빠진다면은 그 최신식 기술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원자로와 같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사역에서 그리고 선교적인 삶,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 가장 핵심 중심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5장 12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배 왔잖아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더라도 그 원자로와 같은 가장 중요한 그 위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너무너무 중요하죠. 크리스마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스터 정말 부활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만약에 빼버린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빼버린다면은 솔직히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이 두 장만 빼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을 빼버린다면은 이 모든 성경이 다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 교보들이 썼던 모든 책,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모든 설교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원자로와 같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것이 뭐냐면은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부활은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지식도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반복해서 실험실에서 나오는 결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 가서 제가 깨달은 건데 뭐냐면, 저는 모네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색깔이 너무나는 좋습니다. 색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을 때, 와, 음악에 대해서 제가 무지한인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네의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는 거,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감상하는 거 다른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연구는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8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연구실에서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줄리아스 시저가 무장되어 있던 자기 군대 13군단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로마의 운명은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5천분의 1 아니 15%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 인천 상륙 작전. 예. 미국의 모든 합참들 그리고 미국의 모든 공군과 해군이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예, 가장 5천년 역사상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줄리아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여러 번 건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시즌이 아니었으면은 로마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메가더 장군이 미군들을 데리고 아무리 인천에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여러 번 갔다 하더라도 그때 그 시즌이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의미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입니다. AD 70년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한 번입니다. 이건 한 번입니다. 근데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운명,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딱 한 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억만 년 떨어져 있는 별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고대에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새로운 신세계에서 살 것이라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이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죽어서 신이 된다, 그 정도는 알았지만은 황제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18세기 이후로 어떻습니까?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연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법칙들을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어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에도 유대인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군대들이 동원되어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을 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모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곧장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 죽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건 정말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중에 자기가 만삭되기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가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들,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입니다. 키리오스,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시정하니 황제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이 말 대신 예수님이 바로 키리오스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키리오스 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 하나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곧장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단 20년 만에 모든 교회들, 이방인의 교회들,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 가까이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의 교회들 모든 것을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단어는 하나의 명사처럼,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가까운 데 있는 교회부터 안 믿는 교회부터 믿는 교회부터 유대인의 교회부터 이방인의 교회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이 예수가 메시아는 이것이 모두 편만하게 다 퍼져 있는 상태. 이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만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편만하게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정말 실질적이다 사실을 믿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교리는요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단 20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부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상이 이루어질 때 서서히 이래 되는 것이 한꺼번에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편만하게 그러한 부활 신앙이 딱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고 어땠습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그 두목을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로마에서 죽여버리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든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키리오스라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며 다니기 시작해요. 목숨을 내놓고. 이거는 정말 이 부활을 그들이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리오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어에는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야훼다. 야훼라는 단어를 처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계시한 겁니다. 나는 서술이 있는 자다. 예수는 야훼다. 이 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야훼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일터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사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직장, 내 일터, 내 모든 학업, 내 모든 목회,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선교지고 이 직장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초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AD 33년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은 한 50년, AD 80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만이었냐? 1만이었습니다. 0.1%. 아니 50년 만에 다른 유대 지방 아니라 사마리아 그뿐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되었고 크리스찬들이 1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삶으로 섬김으로써 로마를 갖다가 복음화시킵니다. 그리고 AD 190년 2세기 말이죠. 2세기 말 때 어떻게 되냐면 아라비아, 페르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아르메니아, 프랑스, 영국까지 복음이 전포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지방에 복음이 전포됩니다. 시골까지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것이 예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진짜였고 그것을 만졌고 봐왔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습니까? 목숨을 거뒀고 예수는 키리오스,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형장에 이슬러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편만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증거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의 실체와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기독교 기원이란 기독교 기원의 분야에 제가 위대한 복음이라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책에 이게 나옵니다. 독일의 티빙겔 대학의 마틴 행 교수님의 초대교회에서 선포됐던 복음 메시지가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래요. 초대교회 때 선포됐던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난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냐면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전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시겠다고, 부활한다고 제 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 한마디로 신약 성경이겠죠,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늘 암송했던 부활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경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올 때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 시편, 모든 서신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정말 부활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그들이 초대교회 때 전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항상 암송하고 외웠던 시편 말씀,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에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교제 소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놀랍고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이 더 마음에 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 되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소통이 되잖아요. 교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초대교회 때 증거했던 모든 복음 메시지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임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너희가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제 삼시인데 무슨 놈의 술 취해? 삼시는 뭐냐면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인데 뭘 술 취해?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주도했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 봐도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와, 탁월한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3,000명의 사람들이, 3,000명 숫자, 남자 숫자만 이야기하면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의 한 설교로 말미암아. 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적들은요. 그 기록한다면은 창고를 갖다가 수도 없이 창고를 만들어도 그 기록을 다 이렇게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래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이니까 안 되니까 법 없는 자가 뭡니까? 이방인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2장 32절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했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2달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부활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라. 왜?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에요. 왜? 너희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인이 다 너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가 여러분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여러분 예수님과 실제적인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어. 근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어.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뭐냐면 이래요.
너희가 잡아 죽였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렇게 실제 너희가 정인이야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어떻게? 진짜 부활하셨네. 진짜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곧장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20년 만에 모든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와 가까이 있는 교회와 멀리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편면하게 똑같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가 어째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네. 아니 이분이 우리가 못 박혀 죽인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네. 이들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그랬을 때 뭐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고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죠. 3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들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부인하겠어요? 이거는 때려 죽여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 진짜 성결해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지 놀랍습니다. 죽은 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난지 태어나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죠. 말씀을 전하죠. 그때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의 경건이 아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병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병이에요. 우리 의대 공부하시는 분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병이가 고칠 수 있을까? 아무리 수술을 한다 해도 예. 어떻게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병입니다.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초대 교회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초대 교회 그 성경기도 위대한 구원 89페이지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전도에 대한 전문가 마이클 그린 박사님의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알려진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들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놀랍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예수님은 당신은 지금 만날 수 있으며 그게 되잖아. 그게 되잖아.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잖아. 이해가 돼요.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더라도 전 세계 복음이 증거돼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실체와 내가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그걸 부인해요? 이게 되니까. 거기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였어요. 복음 메시지였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들을 전했고 교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절 무덤에서 태어나 온누리에 퍼졌다. 부활절 무덤에서 태어나 온누리에 퍼졌다.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예. 이거는 예. 이 놀라운 이거는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었고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거는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드렸고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 그 실체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4월 8일 날 제가 웨일즈에 이상 목사님 모시고 조영태 목사님 타버나클 바티스트 처치에 갔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했는데 참 이게 하나님 함께 해서 성도들이 참 전부 다 노인들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함께 다 이렇게 오셨는데 영태 목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뉴브릿지 그곳에 9,500명 전체 다 9,500명 이래 말이에요. 9,500명의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거라 했던 사람이 그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올 수 9,500명의 사람은 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완전한 무신론자입니다. 조영태 목사 말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되게 악했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까지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막 이야기했고 그들이 믿음을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흔들어 놨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상 목사님 집회에 왔습니다. 계속 내보려 그런 거예요. 와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계속 내 혼자 있을 때, 우리 둘이 있을 때, 와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부분 하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상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당신이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현실에 있는 이 차원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위의 차원이다. 그리고 모든 차원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예. 그러면서 계속 또 조영태 목사랑 계속 또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예. 참 놀랍다. 그리고 또 한 자매가 또 이렇게 왔어요. 두 사람이 참 왔는데 두 사람 특별한 사람이 왔는데 이 한 자매는 뭐냐면은 이 자매도 무신론자입니다. 어머니가 그 성도입니다. 타버나클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푸드뱅크를 수요일 날 하는 푸드뱅크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네가 내 대신 내가 아프니까 도와달랬는데 그 딸이 도와주는 거예요. 낮에 잠시. 그러면서 조영태 목사가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절대로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 나를 갖다 데려가려고도 하지 마. 나는 다만 엄마 때문에 지금 도와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자매가 그날 저녁에 또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읽었답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갖다가 노트에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갖다가 풀어보려고 주석 성경에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집회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터치를 받는 거죠. 집회 끝나고 난 뒤입니다. 내 질문의 20개 이상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졌다. 그러면서 조영태 목사 보고 어때 화요일인데 목요일 날 만날 수 있겠냐? 상담할 수 있겠냐? 그리고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내가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와 질문이 수십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이 질문이 너무 많아가 물음표가 많아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질문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질문이 있어도 어때요? 믿어지잖아. 질문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믿어지잖아. 질문은 억수로 많아. 근데 이상하게 믿어져. 이 길로 가야만 될 것 같아. 이게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까 주빌걸
주빙걸 대학의 마틴 행 교수님께서 말한 것은 초대교회 복음 선포의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신약 성경이겠죠.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면 누구나 암송하는 시편. 예. 그 부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시편. 이것을 전파했는데 참 1번이 저는 제일 꼭 걸리게 됩니다.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예. 현재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 경험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이래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있다면요, 여러분은 나쁜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실체이신 예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와 교통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은 아파하셔야 됩니다. 고통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 많이 들었던 거로 지식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실체와 우리는 소통이 됩니다. 우리가 소통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고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교통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